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이나 길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오직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헛된 반복들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드러나게 말씀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또 이렇게 오늘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는지 배워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광을 받는, 기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구하옵기는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다른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 친지들,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바라옵기는 그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는 데 동참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면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일기예보는 18도에서 32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이렇게 덥습니다만은 절기는 못 속이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명도 조금씩 자기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명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창조된 것은 우리의 주장이 제거된 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세우고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또는 이렇게 우리의 주장을 내세워서 교회도 나오고 찬송도 하고 그럴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 주장을 우리를 창조할 때 주장은 제거하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모순된 듯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자유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 의지의 용처, 사용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나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그러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든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써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마귀가 내 육신을 통제하고 꽉 묶어서 나를 주장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할 것은 여기에서 내가 지금 나를 주장하는, 내가 주장하는 주장은 하나님께서 나왔는가, 마귀에게서 나왔는가, 이것을 구분해서 신앙생활에 참고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서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 테니까요. 그래야 이 기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베풀지 아니하게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들과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자선을 베풀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의 자선을 은밀한 중에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에게 드러나게 보상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따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면 하나님의 주장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되겠지요. 여기서 보니까 남을 도와줄 때는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도와줬어도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 6장 4절에서 너희 자신을 은밀한 중에 하라. 자선을, 너희 자선을, 어떤 남을 도와주는 자선을 은밀한 중에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보상해 주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히 드러나게 보상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은 상을 주시되 그 상을 우리에게 직접 친히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하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상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상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상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모르는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 말씀에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들어서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살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지 안 주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을 주셨고 그 보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을 보세요. 볼륨이 적습니까? 소리가 적습니까? 그래요. 또 괜찮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일들 후에 그렇게 앞에 이제 14절 상황을 얘기하시고 15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킹제루스에는 주님으로 되어 있는데 대역성경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심히 큰 보상이니라 하십니다. 심히 큰 보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상으로 받았는데 보상 받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할 때는 마음이 모아지고 손이 모아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정말 그 하늘을 보고 나는 느낌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입니다. 꼭 구원받을 때, 이것이 죄사함 받은 그 말씀이구나 하듯이 그럴 때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또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보세요. 8절부터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서부터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를 보라 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비후와 그리고 70인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니 그랬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한 것 같았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실체와 같았더라. 여러분의 마음이
청명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파이어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바로 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고 바로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의 보상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이 큰 상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1장 11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 만일 한 아들이 너희 중에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빵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십니다.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이 모든 구하는 것이 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많이 찾아봤지만 성령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성령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또 모든 천사를 부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2장 16절. 또 다른 구절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시면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자신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자신의 영, 성령님을 주셨고, 이 영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보상을 해 주시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 더욱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큰 보상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보이면서 샛별같이 희미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5절에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5절을 보니까 또 너는 기도할 때 이선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자신의 그 자랑을 뽐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할 때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더 진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숨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없다면 은혜도 없습니다. 단언코 기도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잘 찾아보던 에스겔서 36장 봐주시죠. 에스겔서 36장 36장 36절 찾았죠? 그때 너희 주위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나 주가 그 파괴된 것들을 세우고 황폐한 것을 심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나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해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만, 기도해야만 내가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구해야만이. 그러나 개혁성경에는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 했지만은 그래도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해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죠. 기도란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나 혼자 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온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마음에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라도 적은 곳이라도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의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보상하신다. 드러나게 보상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자체가
큰 보상이요. 드러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 주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들어주신다는,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바로 그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 손으로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이선자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 같이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하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위선자로 지칭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에서 두 가지 잘못을 드러내서 제자들을 교훈하셨는데 그것은 헛된 영광, 사람으로부터 받으려는 헛된 영광과 그 다음에 7절 8절에 나오는 중언부언이었습니다. 하던 말을 계속 기도를 한다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만하거나 내용이 허영스러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칭찬을 목표로 기도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유선자들의 기도 방법과 행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들의 기도하는 행위는 주 목적이 이웃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이로써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면서도 마음은 사람들의 칭찬에 가 있었습니다. 이선이죠. 그래서 이선자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각 개인들이 기도하기는 적합하지 않았지만은 공적인 기도에는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회당을 영예롭게 꾸몄지만은 실상은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종 넓은 거리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대로 사거리에 나가서 배로에 나가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이선이죠. 그들은 서서 기도했고 또 합당한 자세였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22장 보세요. 22장 41절.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가 이 말을 다 하는 후에 잠이 드니라. 여기서 스데반이 무릎 꿇었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으셨는데 왜 무릎을 꿇으셨냐면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영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데반도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이것을 보죠.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까닭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의로움이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워졌잖아요. 그 의로움이 예수님. 또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육신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따라서 죽었습니다. 전가되어서 죽었습니다. 살았으나 실은 이 육신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육신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육신을 우리에게 같이 살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은 남은 인생을 육신 따라서 즐겁게 육신을 즐기라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육신을 계속 살려주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은 마음으로 계시기에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다 갚았습니다 하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은혜스러운, 어찌 보면 제2의 구원이라고, 제2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그 감동과 다시 이 중보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 그 감동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차등을 둘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것이 첫째이겠습니다만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거기에서 끝나면은 그 사람의 은혜는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공공장소에서 기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공적으로 선행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할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기도가 범죄가 되고 위험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좋아하고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기도를 해서 남한테 드러내 보이고 기쁘고 그거 자체가 자랑이 되어서 교만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 그 속에 교만한 기질이 있어서 교만한 기질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피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교만에 가득 차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들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 자기를 믿는,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과부와 고아들의 재산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이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에게 믿음을 얻은 그들은 아무 스스럼 없이 당시에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을 대적하여 하늘의 왕국을 막아버려 너희 자신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너희가 과부들의 것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대했던 모든 상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하였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기도가 온당하고 옳다라고 할 때는 잘하였도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없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보상은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런 성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 사람에게 믿음을 얻으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믿음을 얻어봐야 할 것입니다. 거짓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 사이를 오가는 것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큰 목소리로 상달케 하는 자들처럼 이사야 58장 4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의 기도를 두드러지게 큰 소리로 하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공장소는 개인적인 경건한 기도를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천국과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20절에서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에 오겠느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심령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왕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이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요. 동시에 우리는 살아서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 육신만 남았어. 그래서 이런 그 유선적인 기도에 반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과 성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큰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6절에 말씀하셨죠. 특별히 내 스스로 너 혼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자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무와 행위로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뒤따른다더라. 하나님을 보상으로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 이게 그냥 성경 어느 수많은 말씀 중에 이곳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회당과 그렇습니다. 회당과 큰 그 긴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 즉 개인적이고 외진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기도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만일 기도가 목적에 부합된다면 기도하는 장소에 따라서 응답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물이 아니에요. 영이지. 우리도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라고 부르는 자. 어찌 하나님이 이 아버지인데 자녀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기도는 방해받지 않고 보다 큰 자유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했습니다. 그 대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6절에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형식이 어떻든지 그 의도는 사람의 칭찬을 구걸하거나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곧 기꺼이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려고 하시며 또 너를 동정하고 도와주시며 구원해 주시려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 요한복음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은밀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모든 장소에 현존하시는, 모든 장소에 현재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골방에 없을 때 우리의 심방에 아버지는 그곳에 계십니다. 은밀한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우주적인 존재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더 잘 알잖아요. 확실히 알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서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셔서 온 지면 위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 한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시며 혹시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 시인들 중에 어떤 일을 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느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우리가 받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격려가 주어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언제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감찰하시면서 보고 있어요. 또 보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이죠. 또 어떤 집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내용을 주시고 마음과 같은지를 살펴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은 내가 물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내용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나오는데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생각, 내용, 그런 것과 혀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했는데 사람으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준비했느냐, 마귀가 준 마음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 마귀가 한다고 해도 마귀가 대답을, 마귀가 마음을 주어서 그 혀로 그런 일을, 죄를 꾸미는 일을 했을 때도 역시 그것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공개적으로 보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상을 받아봤느냐고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청량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보상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행한 기도에 대해서 이처럼 드러나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빚으로서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으니까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에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구걸이지. 구걸에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구걸할 바에는 우리가 확실히 구걸을 합시다. 때로 은밀한 기도는 이 세상에서 주목할 만한 응답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원수들의 양심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큰 심판날에는 공개적인 보상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상을 사람에게서 받았고, 그것도 선광이나 그림자에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상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상을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원부원, 즉 했던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오직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헛된 반복들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중보를 알게 되어야 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읽어본 대로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기도 생명이 영혼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기도할 때는 말이 필요합니다. 말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필요해요. 특히 공동 기도에는 말을 해야 합니다. 6절에 너는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했고 또 7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과 7절에 너희가 라는 그 말을 잘 살펴보면은 6절은 개인적인 기도이고 7절은 공동의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대신하는 자는 대체로 말이나 표현에서 거칠애를 하려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7, 8절로 경고되어 있습니다. 즉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중언부언, 반복적인 기도, 곧 반복적인 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길게 기도하였고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3절에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책망되고 정죄된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단지 입만을 놀려대는 것이며 영혼의 열매가 아닌 입술의 열매의 예배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두 가지다나 곧 중언, 구언과 많은 말에 의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중언, 구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로 중복, 또 말을 더듬거림, 또 아무런 뜻도 없이 제멋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보가 군말을 짓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했습니다. 우리 살면서 한번 말 조심해야 한다는 뜻에서 찾아봅니다. 전도서 10장 14절. 전도서 10장 14절에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가득하니 사람은 무엇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도다. 이후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그에게 말하여 줄 자가 누구랴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앞일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자기 앞을 내다보고 얘기해 줍니까? 점쟁이들이 안다고 합니다만 그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사익꾼들의 말입니다.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살인자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고 특히 전도서 5장을 전도서 5장 2절 여기에는 너는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여 말을 내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말들을 적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면 실수하는 말이 많이 나가고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므로 내 말들을 적게 할지어다. 이 사람들의 대화가 얼마나 깨끗한 말일까요? 항상 죄만 쏟아내는 입술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되고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되풀이 하는 모든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쓸데없는 공연한 반복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일상적인 열심과 이 성의를 넘어서 더욱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다니엘도 9장에 보니까 그렇게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매우 아름답게 반복한 것도 있습니다. 시편 136절에 참 아름답게 있습니다. 몇 절 읽어볼까요? 시편 136장 36편. 전부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이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신들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하였습니다. 또 25절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136편은 전부 좋은 말씀만 기록된 것입니다. 이거 알아두면 참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좋은 말로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반복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반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같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염주를 들고 아베 마리아나 우리 아버지를 아무런 그 감정도 뜻도 없이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는 미신적인 반복이나 같은 일에 몸이 건조하게 되풀이하여서 언급하는 것이나 단지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실제로 아무런 느낌도 없으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애정을 과시해보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정죄되는 중언부언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려 할지라도 적절하게 많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뿐입니다. 많이 말하는 것은 기도할 때 장황하게 꾸민 태도로서 자만이나 미신에서 비롯되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의하여 알려지고 설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견해로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견해로서 어리석음과 무례함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하는 기도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온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그 진지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진리요, 전부 진리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에 그 날들이 지나 주님께 기도드리러 한 산으로 가시어 밤을 세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긴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용건이나 감정이 특별하다면 때로 오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부러 오래 기도하는 것만이 본문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정죄되고 있습니다. 정죄되는 기도는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서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러한 종류 기도를 할 때 그런 그 죄를 범할 수가 없고 또 그 위험성이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솔로몬에 의해서도 전도서 5장 2절 아까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하시면서 말을 적게 하라고 경고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곧 말을 하려면 신중하게 하고 너는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보시죠. 14장. 호세아서 14장 2절.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죠.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송아지들로 희생문을 드리리다. 찬송을 드리리다. 죄사함을 받으면 찬송을 드리리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특히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택하라고 욥기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떠오른 처음 생각을 모두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도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바로 생각난다고 바로 생각난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비교해보고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그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방식은 전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방법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자연의 빛과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었으나 그들은 예배의 대상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의 사상에 의해서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7절 보세요. 6장 7절. 오직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헛된 반복들을 되풀이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저렇게 온갖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짜서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자기들과 같은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는 것이죠.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연약하고 무지하며 간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인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거의 저녁 때까지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중언부언하면서 발악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절에 26절 28절에 엘리야와 그 바알의 사제들 간에 그 싸움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을 보수하고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그 위에서 각을 뜬 소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간단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열왕기상 19장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리 입술을 움직인다 해도 그것이 전부라면 헛수고요 죄만 지을 뿐입니다. 기도할 때 내 방법은 쓸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 생각은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을 우리 입술에 주어서, 우리 마음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움직이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이라 8절,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냥 8절 한 절만. 그러므로 6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필요한 것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걷고 살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꾸려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손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할 때 말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주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신의 약속을 간구하기 위해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로서, 말로서, 기도하는 말로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입으로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드러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간구하시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기도하기요. 말로 신실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군데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보시죠. 오직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니 만진 자는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 예수님께 요구하는 자는 온전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마을이나 성읍이나 마을 어디든지 들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거리에 데려다 놓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간구하더니 그분을 만진 자는 다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조그만하게라도 그렇게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털어놓으며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 털어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버지께 남겨놓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린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다 기록돼요. 남겨놓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듣잖아요. 다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그렇습니다. 진실한 기도, 신실한 기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며 다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창조와 유언에 의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청은 용이하고 자연스러우며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말을 길게 이것저것 길게 즉 주원 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빠 하고 손가락질만 해도 그냥 말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과 믿음으로써 아버지께 다가갑시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아버지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처지와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속속들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떨 땐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65장 말씀. 이사야 65장 24절 24절에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아직 그들이 말하는 동안이라도 내가 들으리니 말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들을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하실 것이라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들으시면 얼마나 우리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게 행하시는 그분께 훨씬 넘치게 해주신다는 얘기. 만약 응답과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거나 또 우리에게 해롭고 좋은 것이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로 기도 드릴 때 주님 나의 소원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시편 38편 9절처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주님 나의 소원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거나 길게 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가장 능력 있는 간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를 해주세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는 중보라고 했습니다. 개혁성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3절 보세요. 그분은 예수님을 4장 13절에 여기서 이로써 우리가 그런데 그분 예수님입니다. 4장 13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까 들어봤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신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다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아까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찢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니라. 죄를 용서해 달라, 뭔 복을 달라 이런 거 이런 거로 기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 세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을 낳은 그 어머니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다른 여자로 인해서 구박을 받고 심히 슬피 울 때, 그래서 성전에 성막에 와서 울을 때 회당장, 제사장은 그가 술 먹고 중언부언 하는 줄 알았지만은 그 속내를 털어놨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질지다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만은 그 여자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 성경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기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땡깡을 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기도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또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의 좁은 생각보다는 너무나 넓고 크고 그런 분이라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사랑도 무지하게 커서 그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줄 압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너희는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셨고 내일 일은 내일이 준비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단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는 기도 내용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말이 입을 통한 말이 있어야 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분,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